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지난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또 그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그 비전 위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겠다.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겠다. 안디옥 교회도 그런 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 생각 속에서 하나하나. 그래서 그 안디옥을 넘어서 아시아에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대인 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어 살펴봤죠. 우리나라에는 장대인 교회. 장대인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평양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 각지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15년이 지난 후에는 전국에 39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몇 년 더 지나니까 한 10년이 지나니까 평안도와 항해도에 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그런 장대인 교회도 이 조선 시대 그 조선 말기에 정말 이 조선이라는 땅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시대적 사명을 붙들었기에 그것이 비전이었기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말씀 배워야 된다.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나의 어떤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이것만이 목적의 전부라면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죄된 속성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러니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우리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를 넘어서서 시대를 보고 또 세상 열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렇다면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장대인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장대인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첫 번째 뭐니 해도 복음을 온 세상 열방에 전하는 것이죠. 물론 온 세상 열방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데 내 이웃들부터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교회의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더 중요한 일 교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처음에 믿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똑같이 안디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 그것을 그들이 먼저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간혹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그것이 교회든 혹은 개인이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던 그 지출, 우리 물질 수입의 일부를 거기에 지출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이거더라는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모든 개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주변에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정이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재직회를 한다든지 회를 열어서 가장 먼저 줄이고 삭감하는 게 선교 후원금, 선교비 뭐 이런 거더라는 거죠. 물론 어려워지면 다 줄일 수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이것이 제일 위에 있다는 거. 그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거 꼭 해야지 복음을 전합니까? 그거 줄여도 얼마든지 복음 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예,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렇지 못하면서 지금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이기보다는 일단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것부터 줄이자. 우리 흔히 속담에도 제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일단은 살아야지 도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가장 크게 위에 있다는 거 그게 조금은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재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개인이라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복음 알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지출도 우리가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꾸준히 끝까지 감당해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은 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때에 우리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한국교회 초기에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제가 너무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을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일 하루에 해쳐 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들요. 주일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맞습니다. 하지만 주중에는 내가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섬기기 힘들 어떤 그런 형편이 있어서 내가 주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내 생활을 좀 즐기기 위해서 주중에는 교회 가는 시간을 좀 줄이고 주중에는 내 삶을 좀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주일날 교회 일은 그냥 주일만 하는 걸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자면 이것은요 딱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우리 가정.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의 이 진정한 모습이 회복된다면요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 삶 자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교회와 가정이 멀리 아주 거리적으로 아주 먼 분이라면 물론 이해가 가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 교회에 가서 섬기고 안 섬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에서 우리가 맡은 어떤 섬김과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중에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 어떤 모임도 주일에 합시다. 토요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주중에 가능하면 모이지 말고요. 어떤 연습, 찬양 연습 혹은 성경 공부 어떤 것도 그냥 다 주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들은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회복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또 그 밖에 어떤 다른 장소에서 모이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일처럼 하나의 어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게 기쁨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 모델 교회들은 결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늘 교제가 있었던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의 약함들, 서로의 부족함들을 알고
함께 그렇게 품어주며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모인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될 겁니다.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모델 교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적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회에서, 학교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 교회 가면 볼 수 있었고, 어떤 그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것, 어떤 것이든 교회에서 이런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그렇게 배워가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거꾸로 돼서요, 교회가 세상에서 아주 좋은 문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저 편리한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운 그 삶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러면 아주 스마트한, 요즘 말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비록 쫓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런 정신, 저런 마음, 저런 윤리적인 것, 그리고 저런 성경적인 것들, 저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겠구나 라고 하며 우리가 그들의 그 문화를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또 때로는 실패가 두렵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왕따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대로, 나가서는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어떤 것이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이것이 내 삶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멀리 정치, 경제, 문화 갈 필요 없이 그보다 가장 먼저 내 삶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그것이 묻어나와서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경제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회와 문화에 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겁니다. 거짓과 술수가 당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직과 성실로 살아낸다면, 참 바보야, 왜 그걸 그렇게 해? 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왜 그렇게 너무 거지것대로 그렇게 사니? 라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직과 성실로 살아낸다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처음 한두 번은 그럴지 몰라도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정직과 성실로 요셉처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또 형통케 하실 텐데,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야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정직과 성실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살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살게 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들게 할 것이고, 그 중에는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상하게 여기겠죠. 궁금하게 여길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품은 이후에,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걸 포기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니까요. 우리는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도전해야 하는 거죠.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과 함께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하는 교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의도하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복음을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있는 이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서 장대현 교회처럼 우리만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면 최선을 다하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 공동체에서는요, 우리 공동체는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고 그 공동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앞선 사람 몇몇은 정말 이것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내가 편성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의 힘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정말 이런 공동체, 장대현 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개개인,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달은 만큼, 문제의식을 느끼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개개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여러분 조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력자라는 뜻이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도와서 섬기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전도사님 혹은 간사님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개인의 그런 도움과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일연보라는 것에서 시작된 그런 권서인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불렀는데 이 연보 드릴 돈이 없어서 나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그리고 한 날 중에 어느 시간을 하나님께 제가 연보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게 나일연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등에 지고 산골 오지를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서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개개인, 이런 협력하고 섬겨 돕는 개개인들이 모여 있어야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날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날 위해서, 섬기는 것도 사실상은 날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깔려 있다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여기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섬기는 것도, 그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말씀을 읽고 말씀 배우는 것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 기본이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시대적 사명,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사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모인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대현 교회는 또 다시 나올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또 생겨날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도 그런 장대현 교회, 교회다운 교회도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어떤 교회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제2의 장대현 교회,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고 이 교회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비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뻗어나가야 그것이 성경적인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그것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이 뻗어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비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또 복음을 전하며 성경적인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실천하며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사와 같이, 조력자 같이, 전사님이나 간사님들과 같이, 또 권소인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한 신앙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세상을 섬기며 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워질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